지난주 인간극장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몸이 아픈 아이를 둔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범이는 오늘도 달린다 하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범이 아빠 부부는 43살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회사에서 사내 커플로 만나게 되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참 보기 좋은 아빠 엄마입니다. 하지만 첫 아이 지범이가 뇌병변, 뇌에 이상이 있는 그러한 장애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평생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범이 어머니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이의 재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걷게 되었고 어눌하지만 자기 표현도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걷지 못한다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하지만 엄마 아빠의 단단한 믿음 가운데 조금은 더디지만 지범이가 오늘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자식으로 인한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나요? 간질병입니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것이죠. 불에 넘어지면 얼마나 큰 위험이 찾아옵니까? 물에도 넘어지는 것이죠. 이 간질병으로 말미암아 심히 고생하는 넘어지는 그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직장도 그만두고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것이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예수님은 그때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산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은 그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9명의 제자들이 그 9명이나 됩니다. 그 한 명의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을까? 이유를 진단하시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다. 그 문제는 9명의 제자들의 문제였음과 함께 나아가 그 시대의 문제가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진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없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이죠. 돈이 말라버렸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이 없고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진단한 이 시대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이 없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책망을 하시죠.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간질병의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영적인 문제, 귀신에 사로잡혀졌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었죠. 주님이 귀신을 꾸짖고 책망하시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즉시 몸도 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이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건강상의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아이에게 임하게 즉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우리 어찌하여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세대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대는 믿음 자체가 없는 세대고 제자들은 믿음이 작아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를 살았던 제자들의 믿음이 갈수록 작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그러한 능력을 행하여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도 고치고 약한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행하였지만 지금 이 현실에서 그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쪼그라들었고 믿음이 어느새 작아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졌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사용할 때 커지게 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은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여러분 운동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어떠한 힘을 행사할 수가 없고 몸이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사용할 때 믿음이 커져가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믿음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도 적어지게 되었는데 얼마나 적어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오늘 말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기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은 기다시 하늘만큼의 믿음도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기다시는 세상의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작은 씨가 기다시인데요, 제자들의 믿음은 한 기다시 하늘만큼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적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기다시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그 산이 옮겨지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명의 제자들 믿음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아무런 주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21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 보시면 다른 사본에 보시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와 금식은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고 금식에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힘, 중보 기도의 힘은 의사들의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2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사이즈 한 교회 중보 기도팀원들이 같은 교회 동료인 암 환자를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암 환자는 모르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도의 결과 중보 기도를 받은 암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다는 것이 통계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고, 의사들이 보기에도 너무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 금식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직면해 있습니까? 그것이 자식의 문제인가요? 자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열쇠가 나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믿음의 기도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출연자들이 있는데요. 김어신 박사가 출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김어신 박사는 미국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MD 앤더슨 병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번 선정된 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로 11차례 선정된 최고의 암 전문의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의 암 환자들은 암에 걸리면 암을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치료하러 온 분들이 있죠. 미국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돈을 지불해야만 미국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내고 치료받으러 온 사람도 호텔방에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에게 이 약을 쓰면 생존 확률이 30%입니다 라고 말하면 미국 환자들은 벌떡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30% 확률에 기뻐하고 동시에 나 자신도 포함될 거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환자들은 이 약이 생존 확률 50%가 넘는다고 해도 그럼 죽을 확률이 50%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표정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의 암 환자들 가운데서 치료하기 쉬운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치료 성적이 좋을까? 이렇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조폭 주신들이 제일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조폭 주신들은 예 형님 하면서 이 보스에 충성한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사 말을 그대로 듣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치료하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일까? 한국의 귀여운 여성들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기 아프면 자기 몸을 상해도 모자란데 내가 죽으면 남편 걱정, 자식 걱정 하다 보니 이 걱정이 너무 많아서 치료 효과가 좋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암 치료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자고 체력 관리가 중요한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담할 경우 오히려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암 환자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죠.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믿음이 확고하고 믿음이 있는 환자들 가운데 건강을 되찾는 이들을 많이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한 예로 이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모두 거치고 모든 약은 다 썼지만 암세포가 뇌까지 퍼진 환자가 있었습니다. 5년 정도 투병한 분이었는데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라고 호스피스 병동을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더 이상 세포가 자라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 호전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현대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김어신 박사가 경험한 이러한 한국인 환자만 20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는 것은 이미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 성가대원들, 우리 시온 성가대원들이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NK세포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가 아닌 1000배나 많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찬양을 하면 할수록 면역세포가 증대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면역세포가 많으면 암치료도 잘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암을 이기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뿌리는 어머니이십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가 나오기까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절대 걱정할 것 없다. 어머니의 말을 가지고 한평생의 삶을 사셨고요. 그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암치료까지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제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목격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믿음 때문에 죽음이 삶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을 그런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파도 타는 서핑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가운데 서핑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바다에 밀려올 때 사람들은 무서워 피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서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보드를 가지고 그 바다로 나아갑니다. 파도를 타고 스릴을 즐기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는 자입니다. 내 인생에 큰 문제들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파도를 타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에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대를 한마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있던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기다시 하늘만큼의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확인한 것은 그 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체크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내 속에 믿음의 싹이 찾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시 하늘만큼의 작은 믿음에도 주의 역사가 나타나며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병행 본문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정말 3월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3월이 되면 신학기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번 한 주는 3월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봄과 새로운 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건면하시길 바랍니다. 학원의 수업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겨울을 지나고 새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을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였습니다. 주담교회 하면 그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이다, 그러한 소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울산 도성에 주담교회에 이런 믿음 좋은 교회라는 그런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다시자 하나님의 믿음에도 산이 옮겨진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로운 봄 믿음의 싹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